다 같이 한 마음으로 사사기스 6장 33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르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이 있네요. 오늘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와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주 큰 고난이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 어려움은, 문제는 역전이 되고 기적을 일으키는 약재료가 됨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 보겠습니다. 오늘 이 엄청난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기 전에 먼저 기도를 훈련하셨어요. 예배부터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이겨갈 수가 없어요. 오늘 전반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기도원에게 하나님은 가장 먼저 예배를 요구하십니다. 그가 엎드려 예배합니다. 그리고 나서 고백하지요. 여호와 샬롬을 고백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하면서 여호와 샬롬을 선포합니다. 그때 예배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사사기스 6장 25절과 26절 말씀을 그날 밤에 예배를 드리고 난 그날 밤 말합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는 숫수 없고 7년 된 둘째 숫수를 끌어와서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랑을 찍어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겼어요. 찍어버려라, 우상부터 회파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하였던 26절 말씀에 또 이 산성 꼭대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너무 무섭고 두렵지만 그러나 기드온은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산을 다 찍어버렸어요. 그리하였더니 성읍 사람들이 30절 말씀은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요아스는 기드온의 아버지예요. 요아스에게 네 아들 기드온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라 하니 나는 이를 죽일 것이다. 아들 내놔라. 내가 오늘 기드온 죽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맞아요. 사단은 우리가 순종을 하면은 아주 기겁을 하면서 우리를 죽일 듯이 우리 목을 조르기 위해서 다가오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사단은 여러분의 머리털 하나도 손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에 보면 14절부터 18절의 말씀 참 귀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해라.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관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준비하지 말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궁리할 시간에, 그것을 걱정할 시간에 오늘 주님과 더 밀착하시고 오늘 나에게 원하는 걸 순종하시고 오늘 그의 나라 그의 의를 먼저 구하시고 오늘 주님 앞에서 마지막인 날인 것처럼, 나의 삶이 오늘 마지막 날인 것처럼 믿음 다하여 예배하십시오. 믿음 다하여 사랑하십시오. 믿음 다하여 충성하십시오. 믿음 다하여 순종하십시오. 믿음 다하여 여러분 삶 속에서 내게 주신 모든 일에 성실하십시오. 아끼지 마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성실하십시오. 믿음 다하여서 여러분 아끼지 마시고 사랑하고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변명할 것을, 왜 변명합니까? 내일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 내가 이렇게 했다고, 내가 또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뭐 이런 저런 걸 준비하지 말고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여라. 그거 궁리할 시간에 오늘 내 앞에서 순종하여라. 성실하여라. 아멘. 내가 오늘 순종하면 주님께서 순종이란 그 아름다운 진주로 가지고 내일 하나님께서 멋지게 세상에 진주를 뿌려주십니다. 15절 말씀에요.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너의 모든 대적이, 너에게 나타날 모든 대적이 어떠한 방법으로도 너희를 대항하지 못하도록, 일단 그가 대항하더라도 너가 얼마든지 반박할 수 있는 말주변, 말의 능력과 지혜를 너에게 주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합니다. 16절 말씀까지도 제가 계속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줘,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러나 세상은 사단이 공중곳에 잡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너희 부모도 형제도 친척도 가족도 벗도 너희를 배신하고 너희를 넘겨주어서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그러나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절대 상하지 않습니다. 오늘 기드온을 죽이겠다 하잖아요. 이제 기드온은 죽는 거죠. 예, 맞습니다. 기드온은 죽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기드온은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드온은 여룹바벨이라는 그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여룹바벨이 무엇입니까? 여룹바알이 무엇입니까? 바알과 싸워서 이기다라는 뜻의, 바알과 대항해서 싸워서 이긴 자, 승리자 여룹바알이라고 그의 이름이 호칭이 됩니다. 그날의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하였더라. 아멘. 바알과 싸워 이긴 자, 바알과 다퉈서 이긴 자, 바알 신상을 쪼개버린 자, 아세라 신상을 태워버린 자, 누구입니까? 기드온이죠. 그런데 이 모든 아름다운 멋진 순종은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힘이 있어요.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신명기 28장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은 복을 받아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또한 어떤 복이 있는가?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너를 치기 위해서 들어왔지만 순종으로 나가는 자에게는 7길로 도망가게 됩니다. 지금 뭔가 문제가 엉클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순종하면 나가게 되면 반드시 그 엉클어졌던 그 문제를 재료 삼아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반전을 일으켜 주십니다. 이렇게 기드온이 순종했었을 때 죽음이라는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나 죽는 게 아니라 승리자라는, 그는 바알과 싸워서 이긴 자,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신과 싸워서 이겼던 자.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 보면요, 그가 군사를 모집하는데 32,000명이 와요. 이제는 그는 지도자가 돼버렸어요.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영웅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32절 말씀과 33절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32절에 어떻게 이 사건이 종결이 됩니까? 그날에 기드온은 여룹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하였더라. 그럼 누가 이겼습니까? 기드온이 이겼죠. 그래서 기드온은 승리자는 여룹바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33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때에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내가 이렇게 충만하고 이렇게 기적도 일어났으며 이렇게 모든 것이 회복되면서 뿔도 높아졌는데, 그러면 여기서 좋은 일만 일어나고 the ending 끝, 그러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으면 그 다음 하나님께서는 또 일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사용하기 원합니다. 때론 여러분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은 더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기도 해요. 여러분께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난 후에 여러분들에게 믿음 충만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고 그 후에 고난을 주시기도 해요. 그 이유는 더 크게 그를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더 크게 그를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지금 어느 때보다 기도는 충만합니다. 기도는 여룻바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승리자입니다. 근데 그가 승리자이지만 여전히 환경은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내가 아무리 충만해도 여전히 집이 가난합니다.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족의 문제, 관계의 문제, 육체적 질병,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났고 영적으로 충만하며 또 그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결된 문제가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육체적 질병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해결이 됩니다. 반드시 해결이 됩니다. 그 하나님 믿고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반드시 해결이 됩니다. 그 누구도, 순종하는 자 앞에는 그 누구도 여러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 1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내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에 대적자는 없습니다. 순종으로 나아가는 자, 순종 앞에 이렇게 기도원처럼 때로는 아멜렉과 미디안과 동방 사람이 이렇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는 완벽히 해결돼요. 하나님의 삶이 가는 곳에는 대적할 자 없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기도원의 믿음은 더 굳건해집니다. 기도는 오히려 더 영적으로 충만해집니다. 무섭지요. 두렵지요. 그래서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또 증표를 구해요. 하나님, 이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다면 나에게 이런 증표를 주세요라고 증표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연약함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연약함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내려주신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 시간 나왔을 때 기도원처럼 연약한 마음으로 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는 없고, 그리고 난 믿습니다. 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힘이 없는지, 왜 이렇게 삶이 무겁게 느껴지는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 주여 어찌하오리까. 오늘도 내게 징표를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마음의 징표를 줄 겁니다. 부인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충만함으로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강하고 담대합니다. 이렇게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와도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완벽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완전한 하나님께 여러분 인생을 맡기십시오. 완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오히려 더 주님 앞에 훈련받기를 기뻐하십시오. 더 불순물 제거되기를 기뻐하십시오. 주님, 내가 더 깨끗한 영혼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더 순전한 영혼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쓰시고자 하실 때 내가 준비되기 원하며, 더 나아가서 주여 내가 믿음이 충만하고 영적인 생활, 거룩한 생활이 나의 몸에 배어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세상의 명예에 취하지 않는, 권력에 취하지 않는, 재능에 취하지 않는, 세상 물질에 취하지 않는 그런 내가 되기 원합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초지일간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인생, 그보다 더 복된 인생은 없어요. 오늘 기도원 앞에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르엘이란 그 뜻은 갈릴리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을 구분하는 계곡에 대한 명칭으로 이스라엘은
르라는 자라라는 히브리어의 씨를 뿌리다, 심다라는 의미와 엘, 하나님을 의미한 히브리어 엘이 결합되어서 하나님께서 심으시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이스르엘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심으시다,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시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으시고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는 그곳에 누가 지금 들어앉아 있습니까? 미디안이, 아멜렉이, 동방 사람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허용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십니다. 낮추십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내 안에 우상을 섬겼던 시간, 내 안에 세상과 타협했던 시간, 내 안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했던 시간, 내가 세상에 치우치고 세상에 매여 있었던 많은 시간들을 오늘 다 또 말씀을 하나씩 끊어버리고 주님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주님께 가까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무엇이 그리 바쁘다고, 무엇이 그리 급하다고, 무엇이 그리 섭섭하다고, 무엇이 그리 마음에 불편하다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주님께 충성하지 못하고 불성실했으며 마음이 세상을 향해 갔습니까? 주님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다시 한번 주님 안으로 쑥 들어와서 주님과 밀착하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많이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세상을 사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예수의 영이 있는 성도님들을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세 가지 사랑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그리고 예수의 영이 있는 우리 귀한 영혼들을 사랑하고 살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씨를 뿌리는 거룩한 장소, 이스라엘의 진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34절 말씀, 기돈이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돈에게 임하시니 기돈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아비에셀은 오브라 성읍에 있는 족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가 나팔을 불 때 아비에셀 족속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나팔 소리를 듣지 못했다 생각해서 기드온이 전령을 보냅니다. 그런데 35절 말씀 보니까 참 많은 족속들이 나도 싸우겠노라고, 나도 미디안과 아멜렉과 싸우겠노라고, 동방 사람들 싸워서 이기겠노라고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볼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아멘. 이것이 바로 말의 권능이에요. 순종을 하면 말의 권능이 나와요. 기드온이 지금 아세라와 바알 신을 찍어버리는 것은 기드온에게서 굉장히 위험스러운 일입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자기 생명도 잃어버릴 수 있을 만큼 부담스럽고 가정 전체가 깨질 수밖에 없을 만큼 위험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에 순종했었을 때 얻어지는 게 있어요. 영적 권능을 얻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 세우신 제사장으로서 영적 권위를 자녀 앞에서 회복되기 원합니까? 가정에 영적 권위가 회복되기 원하며, 어떤 여러분이 사회에서나 세상에서 좀 뿌리 높아지고 여러분의 권위가 회복되기 원한다면 싸워서 권위가 회복되는 거 아닙니다. 목소리 크다고 권위 회복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 내걸고 순종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기드온처럼 그의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다 나와요. 그의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다 나옵니다. 그들이 지금 기드온과 함께 싸우겠다라고 자신의 의지를 표명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사기서 7장 말씀에 보면 12절에
그들의 숫자가 얼마만큼 많았는가? 메뚜기 떼보다 더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기드온도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표징을 달라고 했던 것처럼 기드온도 표징을 달라고 할 만큼 무섭고 두려운 전쟁이 이 전쟁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여러분 기브온 족속이라든지 또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므낫세 족속, 아세 족속, 스볼론과 납달리 족속, 이런 족속들이 다 나온 겁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지금 무섭고 두려워서 하나님께 징표를 구하고 있는데 기드온 말 한마디에 다 나왔어요. 전쟁 나가자는 그 말 한마디에 아세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므낫세 지파들이 다 나왔습니다. 이것이 말의 권능이에요. 이것이 말의 권능인 것입니다. 지금 그들과 싸워야 될 대상은 메뚜기 떼보다 많습니다. 모래알보다 더 많아요.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이 능력밖에 원합니까? 순종하십시오. 가정 안에서 순종하면 부모의 권위가 다시 회복이 됩니다. 자녀들 내 말 너무 안 들어. 왜 이렇게 내 말 안 듣는 거야? 라고 자녀 앞에서 나 무시한다고, 나 함부로 여긴다고 여러분 혈기를 내거나 여러분들이 더 뭔가를 주장하면은 오히려 권위가 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고 나아가면은 가정 안에 권위가 회복돼요. 권위가 회복됩니다. 지금 세상 속에서 교회 권위가 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 권위는 좀 어떤가요? 목회자의 권위는 좀 어떤가요? 그렇게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래서 왜 목회자를 이렇게 무시하는 거야? 왜 이렇게 교회를 함부로 여기는 거야? 왜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있는 그리스도 함부로 여기면 너희들 저주받아? 너희들 그렇게 교회 함부로 여기면 복 못 받아? 라고 주장하고 싸우고 하는 것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각자 모두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을 나아가면 이렇게 기도원처럼 말의 능력을 주사 그의 말 한마디에, 목회자의 말 한마디에, 교회의 여러분 말 한마디에, 우리 성도들의 말 한마디에 세상은 벌벌 떨며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날을 좀 기대하면서 가기 원해 봅니다. 우리가 이 날을 기대하면서 가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이 계시록 2장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이기는 자 끝까지 뭘 지키는 자요?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사명 붙들고 있는 그에게, 끝까지 말씀 붙잡고 있는 그에게, 사명 놓지 않고 있는 그에게, 충성한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철장 권세를 줍니다. 누구에게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26절 말씀처럼 끝까지 이기는 자,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그래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의 승리하는 영적인 유일한 팁, 법칙, 성공하는 유일한 길은 끝까지 말씀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말씀 지키면 그 사람은 살아남아요. 그 사람은 오늘 기도와 같은 철장 권세를 줍니다.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끝까지 이기리라. 말씀으로 나는 승부를 걸리라. 나는 끝까지 내일 내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리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 잊지 않고 살리라. 나는 성도라는 신분, 예배자라는 걸 잊지 않고 살리라. 세상 속에서 예배자로 서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기도는 전령을 보냅니다. 나팔을 붑니다. 그리하 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약 32,000명이 모여요. 엄청난 숫자죠.
그러면 32,000명이 모이면 여러분 이제 싸워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기도원에 32,000명이 모였어도 여기에 와, 나의 말 한마디에 32,000명이 모였네? 나의 말 한마디에 32,000명이 모였어라고 마음이 들뜨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36절 말씀에 기도원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나에게 증표를 보여주옵소서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증표를 구하는데, 하나님, 내가 양털 뭉치를 가운데 놓겠습니다. 그 양털 뭉치는 바짝 양털 뭉치에만 이슬을 내리게 하여 주시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땅들은 바짝 말려 주옵소서. 이슬을 양털에만 주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바짝 말려 주세요. 그 양털을 여러분 덮고 있는 그 땅도 말려 주세요. 오직 양털에만 이슬을 뿌려 주세요.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고민해 보는 것이, 이거 믿음 없음 아닌가? 이런 증표 믿음 없음 아닌가? 네, 믿음 없음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죠. 주 약속 하나 말씀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 없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 없음에도 두 가지 종류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는 불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고, 순종하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여전히 연약함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여러분이 마음을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이미 순종하지 않고 마음을 접어버리신 분들은 이건 믿음 없음과 함께 여러분의 연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회개해야 될 것이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마음 그대로 여러분 인생에 어떤 좋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길이 열려요. 순종 안 하면 길은 안 열려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우리 모두 믿음이 다 부족하죠. 항상 믿음 부족하죠. 그래서 믿음은 천국의 그날까지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을 커져가야 돼요. 어제 믿음보다 오늘 더 믿음이 커져야 되고요, 오늘보다 내일 더 믿음이 충만하게 커져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믿음 자꾸 말씀 듣고 순종하고 말씀 듣고 순종하면서 믿음이 커져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일하게 다 믿음 없음으로 보이지만 마음가짐이 틀리게 되면 기드온처럼 주님은 연약한 자에게는 표징을 보여주면서 그 다음 일을 진행하시지만 믿음은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신 분들은 이미 여러분 마음을 접어버리고 여러분 마음에 여기까지, 여러분 마음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라면 이 부분은 철저히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순종입니다. 그리스도는 순종입니다. 순종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합시다.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철저한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기도는 여기까지 오기까지 못하고 왔습니까? 무엇하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순종하고 왔어요. 순종하고 왔습니다. 가서 바알 신을 찍어버려라, 아세라 신을 태워버려라 라고 했을 때 기도는 아세라 신을 태워버렸고 바알 신을 찍었어요. 그리고 주의 영에 감동되어서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나가서 비디안과 싸우자, 나가서 이 동방 사람들과 싸우자, 나가서 아멜렉들과 싸우자 했었을 때 다 모였어요. 어떤 면에서 다 모였기 때문에 더 여러분 가슴은 뛰고 더 충만해져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기도는 그러지 못해요. 무엇입니까? 지금 자기가 싸고 있는 싸움이 주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이 싸움은 100% 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32,000명이 모여도 여전히 기도는 불안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지금까지 하나님 도와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32,000명이 나간다 할지라도, 아니 30만을 데리고 나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완전히 패전하고 이 30만이 된다는 32,000명이 되는 나의 백성들이 다 피바다가 될 것이고 다 죽을 것이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지금 그가 표징을 구하는 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약속하셨죠? 하나님 약속하셨죠? 저 갑니다. 저 나아갑니다. 저 세상을 향해 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신다 약속하셨죠?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신다 약속하셨죠? 약속 지키셔야 됩니다. 약속 지키셔야 됩니다. 저 혼자 힘으로는 절대로 못 갑니다. 저 혼자 힘으로는 절대로 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기도를 한번 여러분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매번 여러분이 하루 시작할 때마다 여러분이 가정을 섬기고 직장을 하고 여러분이 사업을 하고 세상을 나갈 때마다 주님 약속하셨죠?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요? 주님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오늘 저는 완전히 실패합니다. 저는 오늘 실수가 엄청 많아질 겁니다. 저는 무너질 것입니다. 주님 보여주세요. 주님 보여주세요. 주님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여기 계심을,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일하심을 내가 눈을 똑바로 볼 수 있도록 주여 보여주옵소서. 오늘 여러분들은 바로 이 축복을 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원에게도 양털을 보여주셨는데 나도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 온몸에 알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저도 계속 표징을 보여주시옵소서. 그 표징신앙이 이것이 믿음 없는 기복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계속해서 내가 느낄 수 있도록, 그러면 성령님께서 느낄 수 있도록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내 입술에서 찬양이 떠오르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지혜가 떠오르면서 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지혜구나. 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언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찬송, 주님이 생각나게 하는 말씀 느끼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겁니다. 때로는 기도원처럼 이런 표징도 있지요. 표징도 있죠. 내가 준비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올 때 우리는 또 이런 표징을 받았다고 합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좋게 결론이 나올 때는 우리 너무 놀라서 하나님 하셨습니다 라고 하죠. 그랬던 많은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아유, 있으시면서 저에게 다 간증하셨잖아요. 있지 않으십니까? 아멘. 엄청 많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많았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걸 하나님 공급해 주셨고 막아주셨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셨고, 그땐 내가 떨어진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서 이렇게 방향을 틀어 가셨고 또 저렇게 방향을 틀어 가셨고, 이런저런 내가 노력한 건 아무것도 때로는 안 되게, 어떤 경우는 내가 노력해서 되게끔 하는데 어떤 건 내가 노력한 건 안 되고 하나도 노력 안 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싹 자리를 옮겨서 하나님은 하게 하실 때도 있죠. 이렇게 다양하게 하나님은 여러 표정을 주시는데 오늘 기도원의 마음은 참 좋아요. 왜냐하면 기도원이 36절 말씀은 이렇게 주님께 여쭙죠. 기도원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달라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요? 사사기서 6장 14절 말씀은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누구의 힘으로요? 너의 힘으로. 너가 가서, 너의 힘으로 너가 가서. 이건 기도원에게 굉장히 큰 도전입니다. 기도는 용사가 아니에요. 기도는 전쟁에 능한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기도는 타작마당에서 타작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는 누구를 세워서가 아닙니다. 너가 가서 너의 힘으로 너의 손으로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36절에 기도원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내가 너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주여, 저는 전쟁을 해본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보여주옵소서. 그런데 지금 이 모든 상황은 기적이 아니고는 해석이 안 돼요. 32,000명이 나를 따르겠다고 나왔어요. 나에게 그분들 32,000명이 나를 무엇한다고? 내가 검증도 안 됐는데, 난 용사도 아닌데, 난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나를 따르는 사람 32,000이에요. 두렵지요. 두렵지요. 그래서 표정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여러 가지 환경적 악조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현실로 되는 데 있어서의 악조건, 정말 안 될 것만 같은 많은 상황, 그럴 때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이 모든 악조건이 뒤집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보여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 나에게 악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나에게 있어서의 위크 포인트, 단점은 하나님께서 붙잡게 되면 최고의 강점이 돼요. 최고의 강점이 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들과 특출하지 못한 건강이 있다라면,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정상적인 수준보다 건강이 좀 약하신 분들은 하나님은 그 건강의 문제가 기억이 나지도 않고, 더 나아가서 건강으로 전혀 발목이 잡히지 않도록 또 다른 무언가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에게 좀 말의 언변이 약하신 분들은 이 말의 언변을 덮고도 남을 만한 무언가 하나님은 또 탁월하게 주세요.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처럼 구하십시오. 나에게 표징을 구하십시오. 나에게 표징을 주옵소서. 오늘 기도는, 하나님, 당신께서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 무능한 나를 통하여서, 한 번도 전쟁 경험이 없는 나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상황 32,000명이 모였습니다. 주여, 내가 실수하지 않기 원합니다. 그래서 표징을 구하시라는 거예요. 주여, 내가 어느 하루 실수하지 않기 원하니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내 마음에, 내 입술에, 아, 성령께서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성령이 충만하구나, 내가 느낄 수 있도록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내가 지금 사명이 너무 큽니다. 내가 섬겨야 될 영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한치의 실수도 없도록 주여, 나를 성령 충만하게, 기쁨 충만, 감사 충만, 아버지의 마음에는 온유와, 마음에는 오래참과, 마음에는 이 성령 열매로 가득가득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나는 아주 젊습니다. 나는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나는 사명이 있습니다. 주여, 내가 할 수 있도록 막 건강이 더 좋아지는 거, 내가 나이가 들어도 건강이 더 좋아지는 표징을 좀 주시고, 또한 내가 나이가 들어도 더욱더 지식이 충만한 걸 내가 느낄 수 있도록, 내가 나이가 들어도 지혜가 충만하고, 내가 좀 연소해도 모든 지식과 지혜가 충만한 걸 내가 느껴야 돼요. 느낄 수 있다 표징을 주고, 나의 말이 상대방에게 굉장히 다이렉트로 먹히고, 나의 리더십이 있고, 정말 나의 어떤 결정에 따라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도 내가 좀 봐야 돼요. 이런 표징들을 구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교회에 이런 표징이 넘쳐야 돼요. 교회가 한번 선포하면은, 이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면은 그대로 이루어진 걸 가정들마다 표징이 나타나서 간증으로 계속 피드백을 주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오늘 말씀 선포했습니다. 표징을 구하십시오. 이제 이 말씀이 그대로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사업장 일터에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렇게 표징이 있습니다라고 피드백을 주셔야 돼요. 피드백을 다시 되돌려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은혜 내게 주옵소서. 이 은혜 내게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말합니다.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내가 보여줄게. 그건 뭐라고 말합니까?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의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38절에 그대로 된지라, 그대로 된지라. 이 역사를 여러분이 오늘 그대로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대로 된지라. 주여,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진 걸 내가 보기 원합니다.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도니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그 물이 가득한 그릇이 간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물이 가득한 그릇을
표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간증과 표정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넘치시기 바라겠습니다. 39절 말씀에 기도니 한 번 더 구하네요. 기도니 또 하나님께 요추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사 원하건대 이젠 반대로 양털만 마르고 나머지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노하셨을까요? 아니면 그대로 보여주셨을까요?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표징을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맞아요. 우리가 어떤 기도응답 없어도 우리는 충만하게 구원에 감격하며 십자가 사랑 받았으니까 우리는 감사하고 살아야 되죠. 그러나 기도응답이 넘치면은 너무 좋죠. 우리 주님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그대로 원한 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그대로 행하시니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구하는 대로 표징을 구하신 성도에게 내가 가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가 느껴야 되겠습니다. 내가 느끼기 원합니다. 그 주변 사람들도 하나님 말하기 원합니다. 당신은 지혜가 충만해. 당신은 탁월해. 당신은 리더십 있어. 당신은 정말 아주 명철해. 내가 듣기 원합니다. 당신 정말 건강해. 듣기 원합니다.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아멘.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아멘. 아프신 분은 의사 선생님으로부터도 들으셔야 돼요. 그런 표징을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자녀들로부터도 듣기 원합니다.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는 탁월해. 내가 듣기 원합니다. 교회를 향해서 들어야 되는 겁니다. 역시 교회는 이날의 민족에 꼭 필요해. 들어야 되겠습니다. 들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날마다 여러분 삶 속에 표정이 넘치기를 간절히 원해서 오늘 기도하기를 결단하신 분은 아멘으로 영광 올려드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